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은 기적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는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는 거를 점검했을 때 신기한 거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을 배은 망덕이라고 하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삶은 늘 불평불만 때문에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첫 번째는 모든 거 다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감사란 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주신 그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무조건적인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고 정말 그럴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을 더 많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집사 시절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느 대학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살 수 없다고, 얼마나 살지 모른다는 그런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특별히 두 가지를 제가 봤어요. 첫째는 늘 뭐라고 얘기하는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늘 기도하는 거야. 작정 기도를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머리가 하얀색이었는데 검정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루는 권사님 병원에 다시 한번 가보세요. 암덩어리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다시 그 대학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암세포가 다 없어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근데 그 권사님의 모습 속에서 제가 발견한 건 늘 감사하는 모습, 그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그 암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분이 그 암을 해결했으면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가시지를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몇 년 사시는 모습을 봤고요. 그러면서 몇 년 후에 이제 떠나는 모습 속에서 권사님 어디로 가세요? 제가 그랬더니 저는 이제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갑니다. 저는 신기하게 요양사 일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뭐 변을 보고 하면 엄청난 냄새가 나잖아요. 노인분. 근데 그 냄새가 달콤하대요. 아직도 저는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 나오는 권사님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옛날에 만났던 그 권사님처럼 저분들에게 나는 그것이 향기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그러면 내가 순종할게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 하나님의 뜻 중에서 한 가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겠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중간에 있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처음으로 신앙생활 했던 교회가 대전에 있는데 지금은 엄청 크죠. 그분이 저의 영적인 아버지였는데 이분이 늘 다니면서 뭘 중얼중얼중얼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하루는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면 왜 저러시는 거야? 하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청년부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길에 다니면서 죄송하냐 중얼중얼하고 다니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고 다니신대. 감사 목사님이야.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늘 감사하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교회를 갔을 때 개척한 지 1년뿐이 안 되는 교회였어요. 이 목사님은 원래 장로님까지 하시다가 거의 50이 돼서 주님의 부르심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털었는데 사택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개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한 모퉁이에 한 2평 정도 그 방을 꾸미셨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아이가 셋인데 다 이래. 그런 방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가봤는데 목사님은 그냥 성전 의자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아이 셋과 사모님만 그 방에서 주무시는 거야. 와, 옛날에는 좋은 생활을 하셨겠죠. 그죠? 넓은 아파트에서 넓은 곳에 사셨던 목사님이 이제는 2평 되는 그곳에 본인이 같이 잘 수 없는 그곳에 계신데도 늘 감사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의 2년 만에 정말 넓은 평수의 교회를 갖고 2년 조금 넘어서 제가 가서 1년 후이니까 그러고 나서 또 좋은 사택도 옆에 주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 그 주례 목사님이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왔습니다. 남편이 이제 직장이 서울이다 보니까 왔게 됐죠. 그랬는데 그때부터 건축을 하자고 기도가 시작된 곳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제가 떠나는 그날 아파트에 오셨는데 7시에 떠났는데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꼭 안아주시면서 처음으로 안아주신 거예요. 1년만 있다 오면 안 돼? 이러시더라고. 1년만. 그러고서 막 우셔요. 근데 저는 안 울었어. 서울에 올 생각하니까 좋은 거예요. 목사님보다도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냥 1년 있다. 알겠습니다. 빨리 와야 되니까 무조건 보내달라고 1년만 있다 올게요. 근데 1년이 뭐야? 지금 몇십 년이 지나. 35년이 지났네요. 그랬는데 목사님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감사하고 다녔죠. 그러면서 전 교인이 건축 헌금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 뭐를 줬냐?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다 줬어. 그래서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에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헌금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서는 주일날 갖고 와서 도장을 받기를 원하셨어.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제가 떠나고 나서 한 3년인가 5년 후에 들은 소식은 뭐냐면 교회 건축을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요. 헌당 예배를 드린 거예요. 돈 1원도 빚지지 않고 교회를 크게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첫 번째 감사해야 되겠구나. 어떤 순간에도. 감사가 안 될지라도 습관적으로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했을 때 기적을 정말 날마다 기적, 범사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까지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기도라는 이 기도하며 감사하는 해야 되겠다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예화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네 집에 정말 가난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집에 어떤 목사님이 또 오셨어.
오셨으니까 이제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접할 것이 없어. 근데도 자기 사모한테 여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뭐 좀 내오지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사모님이 쟁반에다가 갖고 온 것이 뭐냐면 맑은 생수 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오신 목사님도 너무 그렇고 또 거기 계신 목사님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한 거야. 진짜 기도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맑고 시원한 물을 값없이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순간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고 오셨던 목사님도 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한 거에도 감사하고 있는지 저부터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예수님 그 한 분 자체로 감사하다면 그 예수님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또 한 가지 감사한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저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제 삶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감사하더라고. 그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더 가까이 가더라고요. 기도로, 작정 기도로, 금식 기도로 뭐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 삶 속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좀 없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져. 기도도 덜하고 하긴 하죠. 기도도 덜하고 뭔가 애절한 마음도 덜하고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어려운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은 결국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의 심장의 고동같이 규칙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고귀하다는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감사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환난 속에 있든지 어려움 속에 있든지 문제가 산더미 같아도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전했고요. 세 번째는 감사는 감사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기적을 만드는 습관이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고백을 듣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교회 속에 개인 속에 감사한 일을 만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